하나님, 2022년도 이제 마지막 목요일, 이 하루 우리 주님과 함께 최고의 날로 만들기 위해 이 새벽 주님전을 찾았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이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날, 우리 주님과 함께 가장 아름답고 내 삶의 최고의 날로 만들며 이 하루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원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가 죄뿐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가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한 해의 마무리가 없다면 새해는 새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가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기에 이 새벽을 깨우며 이 한 주 특별한 새벽 시간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오늘도 주님, 깔끔하고도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새롭고 더욱더 힘찬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의 거울 속에서 이 한 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22장 1절과 2절, 7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함께 창세기 잠언서 2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의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7절 말씀을 보십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8절과 9절 말씀 계속해서 보십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지막 성경 말씀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좋은 하루,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마무리가 없이는 새로운 출발이 없어요. 마무리가 잘 돼야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있는 거죠. 현대인들에게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관리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만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살고 질이 좋은 삶을 살 수가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는 일들에 대한 성공을 거둘 수가 있지요.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면서 삶의 인생의 성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책들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그렇습니다. 수면 관리를 잘해라. 장 관리, 음식 관리를 잘해라. 운동 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아니요 라고 거절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한다. 착한 사람 증후군에 빠져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다 들어주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결국 자기 관리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여행을 떠나게 하라. 셀프 케어 여행, 자기를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은 종종 가까운 근교에라도 늘 반복되는 삶에서 잠시 떠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죠. 계획성 있는 삶을 살아라. 요리하는 습관도 괜찮다. 자기 개발에 관한 책과 서적을 읽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 관리를 잘해라. 이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자기 관리 잘 하셨나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관리가 있습니다. 자기 관리 중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자기 관리, 우리는 그 관리를 영성 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성을 관리 잘해야죠. 믿음의 사람들의 영성 관리란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영성 관리는 대부분 교회 안에서의 영성 관리를 영성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배우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이것이 영성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되고 진정한 영성이란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영성도 우리의 영성의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영성이지요. 핵심적인 영성이지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다시 말하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우리의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우리의 삶에서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의 그 모습이 우리의 참되고 진정한 영성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현실에 뿌리박은 우리의 영성,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거룩한 영성, 그 영성들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물질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물질이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영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이 물질이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 내 삶 속에, 현실 속에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물질관리, 재정관리,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관리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잠언서에서 수도 없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질관리죠. 재물에 관한 이야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짧은 잠언서 22장 가운데 6절, 7구절, 8구절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 이 물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영향력들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들을 잠시 돌아보면서 2022년도 나는 과연 이 물질 관리에 얼마나 성공하고 실패했는지를 돌아보면서 함께 회개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재물과 명예, 음이나 금이나 이것보다는 은총.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오셨나요? 물질이냐 아니면 명예냐? 아니,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내 삶을 끊임없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물질을 아끼기 위해서라면 명예고 뭐고 다 필요가 없다. 내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은총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나 이거 필요 없다. 난 돈이면 된다. 잠언은 말씀합니다. 오늘 지혜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지혜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얻어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더 택할 것이다. 그게 낫다는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은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이 있어요. 여기서 명예라는 말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내 이름이 더럽혀지느냐 아니면 영화롭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영예라는, 물질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최영조라고 하는 이 세 글자의 이름을 물질 때문에 더럽혔는가?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존재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가난함과 부유함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가난하든 부유하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신 존귀한 자들이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돈이 있다고 돈이 없는 사람들을 깔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가난함과 부유함으로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내 속에서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 성도들을 보는 내 관점과 내 마음과 생각의 자세가 달라지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참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 재정적으로 좀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저 사람은 참 중요한 사람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내 속에서 자꾸 막 독버섯처럼 끌어올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꿈틀거리며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드는 이 악한 생각이 하나님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때문에, 그 가난함과 부유함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차별 대우하려고 하는 본능이 제 안에는 있는데 여러분 안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싸워야 합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지요. 여기서 지면 안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은 어땠는가? 7절은 말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 말씀의 강조점은 이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는데, 부자가 가난한 자를 종처럼 부려먹는다는 말인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난한 자와 빚진 자가 동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뒷부분에서는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가,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 7절에 강조하는 바는 가난한 자, 곧 빚진 자가 되지 말아라. 그는 부자의 종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그겁니다. 빚을 지지 말아라. 빚을 지지 말아라. 아유, 목사님, 요즘 현대에 빚 없이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 은행돈 갖고 삽니다. 그래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과도한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빚을 지지 말라는 말은 수입과 지출의 삶 속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빚이 있으면 있을수록 역시 여전히 여러분, 그건 종이 되는 겁니다. 은행에 빚이 많다면 은행의 종이요, 사람에게 빚을 졌다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요, 물질의 종이 되어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물질을 잘 사용했는지.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여러분, 두 부류의 말씀,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네요. 하나는 선한 눈을 가진 자, 이 사람은 복을 받는데 왜 선한 눈을 가졌느냐? 가난한 자에게
베풀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가 있다. 선한 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며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베푸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복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베풀지는 못할 망정,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물질을 잘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눈을 가진 복된 자인가?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베풀고 나눠줄 줄 아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가난하든 뭐하든 상관없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사용하고 이용하고 써먹고 학대하고, 나는 과연 이 한 해를 물질관에 있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나는 올 한 해 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았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준 도전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새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물질에 대해서 참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이 시간,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